수가 차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은 14만 4천 명이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특히 신천지의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육체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죽지 않고 몸이 썩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그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이제 뭐 강사급이 14만 4천 명이 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죠. 모든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어 놓고 경쟁을 시키면서 아주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3,999, 14만 4천 이렇게 숫자로 꽉 차야 이렇게 뭐 구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런 주장은 문자적이죠. 성경을 특히 이 계시록을 문자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자로 본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혈통이 유태인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문자로 풀어낼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유다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12지파에 속합니다.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정통교단은 이렇게 풉니다. 12는 12지파라든지 12제자라든지 이 12는 만수라고 그래요. 만수, 찰만, 꽉 찬 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복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이것은 만수 곱하기 만수니까 최상의 만수, 꽉 들어찬 정말 알찬 수가 144예요. 그리고 10의 3승,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개념으로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번을 반복한다든지 3번을 곱하는 이런 수를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의 3승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수, 1000이란 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는 정말 꽉 찬 수, 다시 말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수, 가득한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사람들이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쭉 지파별로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말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다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족속 그리고 각 백성 각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요한사도는 보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한 택함받은 인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요한은 모르죠.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장로님이 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장로께서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표준 세 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참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박해를 중심으로 무수한 박해를 받았고 이겨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삶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무수한 어떤 핍박들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개인의 삶에도 그런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고비고비 어려운 대목들이 다 있으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강사들도 당신 자신들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믿음이 없었다면 다 무너졌을 그런 인생을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으니까 큰 환난을 이겨낸 게 아니라 큰 환난을 이겨낸 그 이면에는, 그 흰 옷을 입은 것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니폼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죠. 유니폼을 입으면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기고. 우리 찬양대 가운 유니폼으로 다 입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유니폼을 입었어요. 근데 이건 입고 우리 찬양대 가서 어디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벗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걸 벗어놓고야 가겠죠. 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찬양대야. 이걸 가운을 입는 순간 나는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범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다짐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긍심이 생겨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폼이 우리의 신분일 수 있죠. 우리의 사명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유니폼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기꾼이, 도둑놈이 찬양대 가운 탁 입고 와서 찬양한다고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도둑놈이 경찰복을 훔쳐 입고 자기 경찰이네 하면은 자기 마음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니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람됨이에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면 유니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을 때 폼이 나는 것이죠.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강사들 한 사람도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젊은 날, 어린 시절 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왜 그랬는고 하는 참으로 통한의 일들이 많죠. 저는 지금도 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우리 어머님께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어서 지금도 생각해요. 그 겨울 추운 그 논밭을 막 제가 어머니 싫다고 막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안식아 왜 그랬던 싶어요. 가끔씩 쑥쑥 아려요. 정말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적 효자라고 하지만 또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겠습니까? 많은 허물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이런 모든 허물을, 어떠한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도말이란 거 아십니까? 저 하얀 벽에 우리 꼬맹이들이 막 낙서를 막 해놨어요. 예배당에 오니까 막 낙서가 가득해. 그러면 페인트 갖다가 우리 정장로님 같은 경우 페인트 가지고 쫙 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페인트로 도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 얼룩지고 더럽히고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깨끗이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다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로 흰옷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큰 환난을 견디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니폼 이전에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일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죄를 물리치게 하고 또 핍박과 고난과 시련도 참고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이들은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자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택함 받은 14만 4천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어떤 뜨거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7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상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 배고프고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딸아 너 많이 울었지 내 아들 너 눈물을 내가 안다고 그거 씻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게 하시고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고프고 많이 아프고 많이 목마르고 많이 울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천국에 갔더니 아이고 자 이제 그동안 잘했다 하고 칭찬하신 이전에 눈에서 아이고 얼마나 울었냐 하고 눈물을 씻어주시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을 씻김받게 될 것이고 위로받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은 큰 환난, 핍박은 당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강서경찰서에 이제 오늘도 예배 드렸다고 잡혀가가지고 내일 사형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껏 예수님 믿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이 신앙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간교한 사탄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예 차라리 강서경찰서에서 예수만 믿으면 잡아간다더라. 그러면 더 똘똘 뭉치고 더 아주 더 숨어서라도 예배 드릴 것인데 안 잡아가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 봄바람은 살살 불고 그러니까 꽃 보러 가세. 오늘 또 안 나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어제도 우리 총남선교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에 갔는데 진달래는 별로 본 것도 별로 못 보고 사람만 몽땅 보고 왔어요. 오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많던지. 어떤 노부부 할머니도 걸음이 잘 아파서 못 걸으신데 영감님하고 같이 그 산에 올라오시더라고. 산 넘어 또 산이고 또 산인데 이제 겨우 하나 조금
언덕바지 올라오셔가지고는 저기 가면 저 너머는 뭐가 있다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지. 근데 영감님이 뒤에 따라오시니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산이 있지. 아주 막 퉁명스럽게 말씀합니다. 그 노부부 결국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진단을 해도 못 보고 사람 발에 치여가지고 오셨을 건데. 모두 밖으로. 오늘 또 고려산 보남 하나 사람 뭐 아주 가득할 거예요. 차마 몽땅 밀리고 아무튼 어려울 거예요. 주님의 날인데도 사람들이 바람 소리로 많이들 가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하루 정도 뭐 교회 예배 빠진다고 뭐 어쩌랴 이렇게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흰옷 입고 반듯한 믿음길을 가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사명, 찬양대, 교사, 뭐 여러 일꾼들로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이게 무너지기 쉬운 분위기란 말이에요. 교사 그러면 1년 동안 그 어린 생명들, 새싹들의 생명을 말씀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정근 가도 안 되고 이사 가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어떻게 1년 동안 책임 맡은 동안에는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길을 가는 거잖아요. 어떤 교사는 반듯하게 사명길을 가는데 어떤 찬양대는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데 뭐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지만은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오늘은 꽃보러 가지 뭐. 이런 식이 된다면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큰 핍박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교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에서 흰옷을 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서 유혹을 이겨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명길을 반드시 가야 하겠습니다. 곧게 그렇게 갈 때에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오냐 너희들 그때 고려산 다들 가는데 너는 안 가고 울고 있었지.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기차란 시를 실었어요. 제일 마지막 연에 해 저문 창밖을 어둠이 장벽처럼 에워싸도 가야 합니다. 이 밤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 시대가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암흑이 가득 차서 꽉꽉 조여오는 벽처럼 우리에게 조여오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간교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욱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의 정전을 가지고 그냥 어둠을 뚫고 말이죠. 그 벽을 뚫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2015년 이 4월 26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반듯하게 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2세기경에 썼어요. 3세기에 4세기에 우리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지 않습니까? 근데 2세기 그러니까 초기죠. 중기, 초중기 이 시대에 써진 글인데요. 이 글 중에 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매너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매너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나라가 달려서가 아니고 그들만 또 이상한 언어를 써서 구별된 건 아니다. 그들이 따르는 무슨 특별한 풍습이 있어서 그들이 구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들은 모든 낯선 나라를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는 타향과 같습니다. 그들도 결혼을 하고 그들도 자식을 기르지만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과 함께 그들은 육체를 지니고 있으되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되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기존 법을 따르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지만 그들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밖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만큼만 인용하고요.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양처럼 정말 순결하고 착한 순하디 순한, 그리고도 한없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초대 옛날에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시대, 정말 그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그 무서운 시대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반듯한 믿음길을 갔고 사명길을 반듯하게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면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형제여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또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갔던 것이죠. 이들이 그 어려운 때를 바르게 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견뎌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경에 기록한 이 요한 사도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흰 옷 입고 주님을 섬길 그 소망을 그들은 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젠가라도 한순간에 다 털고 올라갈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어둠의 시대를 뚫고 전진하며 나아가십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종교개혁기의 개혁자인 존 후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 때 순교를 합니다. 이분은 1555년도인가 기에 종교개혁이 막 불타는 때에 순교를 하죠. 그런데 존 후퍼가 순교하는 날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안토니 킹스턴 경이 입회인으로 거기 왔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요. 울면서 후퍼에게 말합니다. 후퍼, 지도만 꺾으면 되니까 이제 메리 쪽으로 돌아오면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국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데 후퍼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존 후퍼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죽음은 쓰고 생명은 달콤하네. 그러나 생각해 보시게. 앞으로의 죽음은 더욱 쓰고 앞으로 올 생명은 더욱 달콤하다네. 지금 순교하는 것은 쓰고 아프죠. 그러나 그 죽음 후에 오는 새로운 생명, 다시 다가올 영원한 생명은 너무너무 즐겁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후퍼는 알기 때문에 죽음을 환영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도 순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혼탁하고 눅눅한 이 시대를 올곧게 믿음 지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흰 옷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길 사명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